진심이죠.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또 잘 살아내시고 또 다양한 상태이겠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에 요즘에는 하나님이 참 많이 저에게 제가 생각하는 그림과 또 하나님의 이끄심이 많이 충돌되고, 근데 언제나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섰을 때 그 질문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이다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번 주도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11장 우리가 읽었던 7절에서 9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저를 또 여러분을 간섭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11장과 7절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 번의 질문, 같은 질문을 무리들에게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너희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는 무엇 때문에 삶의 현장에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실제적으로 세례 요한이 있었던 광야이긴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되냐면 각 사람의 가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간의 대상과의 관계에 의해서 지니게 되는 중요성, 나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가치. 그리고 이거를 절대 가치라고 한다면 흔들리지 않는, 끝까지 붙들고 가는 나의 신념, 이것을 획득하는 곳, 그것을 실현하는 곳이 바로 광야, 세상인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머물러 있는 광야에서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정하더라고요. 나는 이것이 나에게 제일 중요한 절대 가치야 정하고 또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일생 동안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가치를 손에 넣은 분들도 있어요. 근데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가 중요하게 여겼던 그 가치를 손에 넣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에는 어떤 가치가 있느냐? 이 주님의 관점이라면 우리가 사는 광야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갈대는 뭐냐? 혼란과 뭐냐면 갈등이죠. 혼란스러워요. 그러면 부드러운 옷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성공과 부를 이야기하겠죠. 부드러운 옷, 왕궁에 있는 최고의 자리에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근데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선지자가 있어요. 그것을 말하면 종교적 갈망, 신에 대한 갈망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있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이 가치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꿈꾸지만, 그러나 광야는 쉽게 이 행복을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로 인하여 행복이 주어지지 않는다, 행복이라는 품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정말 절대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해도 안 된다고 하는 거 있죠? 목사가 이야기해도 절대 안 변하는 거 있죠? 그래서 성도님들 그런 이야기가, 여기 목사님이 계셔서 할 말은 아니지만,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셨지만, 그러나 나는 그대로 갈 수 없는 나만의 고집, 나만의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아침에 눈을 떠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가정과 각 직장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무엇이 절대적 가치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각자마다 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무엇을 절대 가치로 삼아야 되는가? 오늘 부딪히는 말씀이지만 저는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절대 가치로 삼아야 되는가를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전쟁, 절대 가치의 전쟁입니다. 따라합시다. 절대 가치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마태복음 11장 7절 말씀을 같이 크게 한번 읽읍시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 같은 세상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근데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일주일의 삶을 보면 이 바람이 불면 일로 쑥 갔다가 저 바람이 불면 절로 이렇게 갔다가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온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불안정한 거죠. 어쩌면 이 불안전함, 흔들림은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 같은 세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 바람은 성역을 가리지 않고 흔들어 놔요. 목사에게도 바람이 불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존경하는 그 누구에게도 바람이 불까요? 예, 다 바람이 다 불어요. 개인적인 바람이 불어와요.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으로 바람이 불어오고 교회 안에도 막 바람이 불어와요. 삶의 현장에도 바람이 불어와서 뭐 실직이 되기도 하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 계획이 움직여지지 않아서 사업이 힘들어지는 바람이 불어오기도 해요. 흥미로운 부분은 어떤 이들은 그 바람이 불어올 때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맞짱 떠보자. 그러나 어떤 이들은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흔들리다가 너무 강하게 흔들려서 꺾어버려서 상한 갈대가 된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마치 교회에 올 때 고개를 푹 숙이고 꺾어진 갈대, 상한 갈대처럼 오는 분들이 있어요. 꾸몄지만, 포장했지만, 어떻게 겉으로 보면 뭔가 괜찮은 것 같지만 내면에 꺾여짐이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여러분을 흔드는 바람이 뭔가? 그 바람에 대해서 맞서 싸우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막 흔들리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좀 여러분 생각 좀 하세요. 너무 생각을 안 해요. 주일 말씀 한번 좀 이렇게 요약해 보라니까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 다음 주에 채우기 위해서 비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목회자를 흔들거나 꺾어버리는 바람은 무엇인가, 어려움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어요. 흥미로운 부분은 기성세대 목회자들과 MZ세대 목회자들이 이 바람이 다르더라고요. 2018년도에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팀 피터스 목사님이 처치 리더스라는 곳에 목회자들이 목회를 빨리 그만두는 진짜 이유 10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낙담, 실패, 외로움, 도덕적 실패, 재정적 압박, 분노, 번아웃, 탈진, 육체적 건강, 가정의 문제, 너무 바쁨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사실 말씀을 전하다 보면 낙담이 참 많이 돼요.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을까라는 거예요. 왜요? 다 잊어버리니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설교를 들을까? 내일 잊을 건데. 여러분 이 생각 해보셨어요? 나는 왜 이 자리에 와 있을까? 설교로 기도하지 않을 건데. 나는 계속적으로 내 기도할 건데 말씀은 나를 이끌지 않는데 라는 것을 볼 때에 낙담을 해요. 누가요? 누가 낙담을 해요? 내가 낙담을 해요. 목사가 낙담을 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낙담될 거면 어떤 게 되면 AI를 여기다 오면 저보다 설교 더 지식을 잘 전달할까요? 맞아요? 어차피 잊을 거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목회자들을 흔들어 놓다 보니까 뭐냐면 경제적 빈곤, 너무 바쁨, 이렇게 그만두는 목사들이 한 해에 2018년도에 미국에서 1,700명의 목회자가 그만뒀어요. 오늘 우리 한국도 너무 많은 분들이 그만둬요. 하지만 이 어려운 시련의 바람은 MG 목사님들에게도 부는데 어떤 바람의 형태로 부냐면 합리성이라는 바람이 불고요. 공존성, 공존할 수 있을까? 이 기성교회와 이런 바람이 불어서
목사님들이 그만두더라고요. 2023년도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부목사가 보는 한국교회라는 주제로 조사를 해봤는데 부목사님들은요 주 5일 근무 시대에 일주일에 평균 5.7일을 사역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역 기간이 1일 평균 몇 시간이면 9.8시간을 해요. 사례비는 평균 260만 원, 풀타임 사역자가 260만이 평균이고요. 심지어 교인이 100명 미만의 교회는 월 사례비가 최저임금에도 미치 못하는 177만 원이라고 나왔어요. 자신만의 라이프를 개발하고 위한 시간, 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경제적인 어떤 여유가 전혀 없는 현실을 맛보았어요. 그런데 자꾸 목사님들 라떼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바람은 신학교를 지원율을 저하시켰고 젊은 목사들이 사명을 포기하도록 만들었고 불남집성이라는 바람이 젊은 목회자를 흔들었고 꺾어버렸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목회자에게만 적용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통계청 조사의 결과에는 2022년도 12월 기준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요. 이거는 통계청 조사에서 나온 거예요. 월 평균 급여인데 임금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 가운데 소득을 의미하는 중위 소득이 얼마냐면 267만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전년도보다 그래도 이게 뭐냐면 17만 원이 오른 거래요. 그리고 23년도에는 조금 더 올랐답니다. 하지만 이 산업별로 임금 수준 차이를 보면 금융 보험 업종의 경우 평균 급여가 757만 원 가장 많았고요. 전기 가스 공급원이 680만 원, 국제 외국 기관이 515만 원 뒤를 이었다고 하죠. 그냥 급여 소득이 가장 낮았던 거면 숙박 음식점에서 종사하는 분들의 평균은 172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기업별로는 대기업의 평균 급여는 591만 원이고 중소기업은 286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대기업의 절반도 안 되죠. 그래서 이런 현실 속에서 이 현실을 이제 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마음에 결심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취업난과 결혼 비용. 그러니까 결혼 비용도 엄청나더라고요. 결혼 비용이요. 그리고 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 때문에 결혼과 출산의 문제를 뒤로하고 뭐냐면 경제적 안정을 제 1순위로 추구하고 결혼을 안 해도 됩니다. 나는 경제적 안정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고는 젊은이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이유, 대기업 하는 이유가 이 현실 속에서는 있더라는 거죠. 이런 경제적 바람들도 불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뭐 관계의 바람, 뭐 여러 바람들이 막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를 이 지표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흔드는 바람이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강력한 바람이 뭘까? 다른 바람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그 중심 안에 있는 바람은 뭘까? 그것을 마태복음 12장 8절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광야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흔드는 바람의 중심에 부드러운 옷, 이게 뭘까요? 부와 성공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중심에, 바람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 경제라고 하는 바람이 불어오고 있더라는 거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지난주에 끝났던 미국 대선을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을 했었어요. 좋은 정부와 좋은 대통령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념인가요? 경제인가요? 이념인가요? 나는 손가락 빨아도 나는 우리나라가 이념이 제대로 서야 된다 그런 분들인가? 아니면 경제인가요? 경제더라고요. 2020년도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트럼프는 안 돼! 라고 했던 사람들이, 외치며 바이든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불경기의 바람이 막 불어오니까 두들겨 맞자 가차없이 바이든을 버리고 뭐냐면 미국의 황금기를 외친 트럼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매체가와 신문들이 분석한 내용 중심에 미국 대선의 우선은 경제. 그럼 우리나라 대선도 같나요? 똑같잖아요. 우리 문재인 정권을 굉장히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중도자들이 뭐냐면 다시 선택을 했죠. 근데 이거 안에는 뭔가 지금 이슈를 가지고 만들지만 결국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뭐냐면 경제가 우리를 이끌고 있는 거죠.
무엇을 보여주는 대목이냐? 이념보다 경제가 훨씬 더 우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결국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역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바람, 가장 큰 이슈, 그것은 경제입니다. 그렇게 경제는 모든 것을 좌우하는 뭐가 되면 우상이 되어버렸죠. 왜 경제가 우상이 되었는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바람, 이 다양한 바람을 잠재울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여러분, 건강을 무너뜨리는 바람이 올 때 그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누가 있느냐? 누가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래 살 수 있나요?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것을 고칠 때 8억짜리 항암제가 있더라고요. 별로 충격을 안 받는데, 경제가 그 어떤 것보다 절대 가치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점에서 경제 우상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내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의식주라고요. 그리고 뭐냐면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의식주가 풍요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BRC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실현시켜주는 것은 돈이죠.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난은 불행한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것이다. 아니, 아멘, 아멘. 진짜 아멘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를 그냥 현실적으로 보면 이거는 개나 던져줘라라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가난이라는 것을 진짜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것은 불편함이 아니에요. 가난은 불행이에요. 그리고 불편함이라고요. 불편하면서 불행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새벽에 차를 타고 오면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잖아요. 그러면 예배당 문을 탁 열면 이쪽에 온기가 확 느껴지고, 불 뗀 것도 아니거든. 보일러 없잖아요. 히터를 안 돼. 근데 따뜻해요. 우리 교회는 너무 따뜻해. 그런 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돈 들였잖아요. 주님의 온기일 수도 있지만 돈을 들였잖아요. 이 벽에 엄청 많이 들어가고 천장에도 엄청나게 많은 것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편안하게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어떤 곳에는 문을 탁 열 때 냉기가 쫙 오고 앉아있는데 막 오돌오돌 막 떨리고, 그런 교회들이 진짜 많아요. 불편한 건가요? 아니요, 불행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경제만으로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경제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광야, 이 인생에서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들이 너무 많아요. 질병이 있어요. 정서적인 게 있어요. 관계가 있어요. 자식의 문제가 있어요. 죽음의 문제가 있어요. 죽어요. 죽음 앞에서는 이 바람이 불어온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아무리 부드러운 옷을 입고 왕궁에 살아도요, 경제로 풀 수 없는 숙제들이 폭풍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몰려올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한계와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 두려움을 경험한 사람들이 찾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선지자, 바로 종교적 갈망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입, 신의 입, 신을 대신하여 말하는 자, 곧 신이죠. 사람들이 광야에서 바람을 맞고 한계 느낄 때 두 가지 선택을 하더라고요. 첫째는 뭐냐면 삶을 포기해버려요. 죽어버려요. 그냥 몸을 던져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초월적 존재를 찾아요. 여기에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종교심으로는 또한 이 광야를, 바람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종교란 무엇입니까? 종교는 자신의 필요에 의해 신을 선택하는 것이죠. 여기에 신과 인격적 관계나 신의 주권에 순종하려는 의도가 없어요. 종교인들은 신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믿을 뿐이에요. 이것을 종교심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결국 종교인들은 신을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아닌 거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그래서 이 자기가 만든 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신이 자신에게 유익을 주지 않을 때, 그때 신을 떠나요. 근데 떠나는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요. 어떻게 떠나냐면, 우리 식으로 이해하면 교회를 안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다른 신을 찾기도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신을 떠날 때 앉아있지만 신을 떠나요. 예배당에 와 있지만 신은, 마음속에 영은 신을 떠났어요.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이 나를 이끌지 않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종교예요. 주일날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종교예요. 이게 종교인이에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를 들고 사단에게 그 지우개를 맡겨서 다 지워내고 백지 상태로 살아가며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자기가 원래 추구했던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종교인인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마가복음 14장 10절에 11절에 나와요.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 새벽기도 때 저에게 주신 사람은 이 사람이었어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기회를 찾고 있어요. 너무 아픈 이야기지만 이게 누구의 얘기냐, 누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냐?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주님도 아니죠. 3년 6개월 동안 그는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를 때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도 해결되고 삶의 문제도 해결되고 먹을 것이 없으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다 먹여주고 남고 귀신들도 막 쫓아내 주시고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 죽는다, 나 십자가에 죽어야 돼. 가룟 유다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예수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전능성을 막 일으킬 때는 행복해요. 근데 전지하십니다 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누가요? 종교인들은요. 무엇을 보여주는 대목이냐면 종교로서 신앙은 문제, 바람이 불 때 해결할 때 위안은 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해요. 위안이 돼요. 오늘 예배 드리고 가면 위안이 되나요? 나는 예배를 드렸어, 나는 기도를 했어, 나는 헌금을 했어. 위안이 되죠. 그런데 삶의 현장에 찾아오는 수많은 위협과 두려움과 그 갈등을 해결해 주지는 않잖아요. 이것이 종교인들에게 주어지는 불행인 거죠. 종교심이 깊어질수록 불행해질 가능성이 종교인들에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여기 이 열심을 드러낼수록 무너질 가능성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님은 자주 저에게 제가 열심히 준비한 설교는 못하게 하세요. 근데 주님의 감동을 따라 뒤집어 엎은 설교는 일하세요. 왜냐? 거기에서 나의 열심으로 좌절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의 인생은요, 다양한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를 사정없이 흔들어 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가 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옷이 필요하고 선지자가 대안이라고 믿고 절대적 가치로 삼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것에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잠재울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이제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열정적으로 살았는데 안 들어주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절대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마태복음 11장 6절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우리가 가져야 될 절대 가치는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아야 돼요. 이걸 하려면 뭐가 이양돼야 되냐면 주권의 이양이 일어나야 돼요. 이것을 안 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자리에 서 있고 뭘 다 해도 결국 실족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실족할 것 투성인가요? 자기 자신도 실족할 만한 존재인가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실족시켜 우리에게. 우리 가족들, 나와 함께하는 지체들 막 위로한답시고 왔는데 그게 나를 얼마나 실족시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움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세례자 요한도 흔들렸어요. 마태복음 11장 2절에 3절을 보면 요한이 옥에서, 왜 옥이라고 하는, 감옥이라고 하는 바람이 불어오니까 흔들려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 안에서 있을 때는 그래도 세례자 요한 같잖아요. 사람들이 몰려오고 사람들이 인기도 끌고 사람들이 내 말도 들어주고 역사가 나타나는데 감옥에 딱 갇혀 보니까요, 홀로 있잖아요. 나는 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진짜 광야로 들어갔어요. 흔들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주의 길을 예비할 자고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지 못할 것이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실 분,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분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흔들리잖아요. 정말 당신입니까?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세례자 요한은 어떤 사람이 평생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렸을 때부터 이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그는요, 사람들이 부드러운 옷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그런 약대털 옷을 입고 살았거든요.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할 때 그는 메뚜기 먹고 살았거든요. 그래도 그는 충분히 행복했고 충분히 감사했고 충분히 만족했고 충분히 성령 충만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감옥이라고 하는 그 바람을 맞았을 때 흔들렸어요. 근데 진짜 잘한 게 뭔지 아세요? 흔들렸는데 계속 흔들리면 꺾여지는데 흔들릴 때 누구에게 이 고민을 가지고 왔냐면 예수님에게 가지고 갔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 제일 안타까운 성도들이 뭐냐면 늘 고민만 하고 늘 자기 고민에 빠져서 살아가는 분들이 제일 안타까워요. 여러분이 고민하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안 돼요. 답은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주님께 갖고 와야 돼요. 지금 이 세례자 요한 안에 얼마나 많은 허무가 있고 좌절이 있고 낭망이 있고 때로는 분노도 있었을까요?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누구에게 가져왔냐면 주님께 가져오잖아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4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을 제자들에게 전해줬어요. 막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가 해주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메시아인 것을 증명했다고 전해라. 나로 말미암아 실족치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세례 요한이 그 말을 딱 전해 듣는데 뭐가 왔냐면 그 안에서 또 바로 아멘 했을까요? 아니면 그 안에 또 치열한 싸움이 있었을까요? 주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게 뭡니까 하나님? 그 안에서 저는 광야가 저는 기도의 현장이었을 것이라고 확신해요. 성령이 그를 지배하고 성령이 그에게 확신을 주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바람은 우리의 고민과 사람들과 이야기 속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앞에 나와서 아뢰고 성령 안에서 씨름하고 그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야 진짜 답을 찾을 수 있다고요. 이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성령 충만한 세례자 요한은 무엇을 선택하냐? 죽음이라고 하는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받아들이고 순교의 자리로 갑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대목입니까? 예수님을 절대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바람이 불어올 때 잠시 흔들릴 수는 있으나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뭐한다? 이겨 먹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이 오면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못 받아들여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두 번째는 뭐냐면 막 분노가 일어나요. 난 이거 인정할 수 없다고. 그리고 막 흔들리다가 나중에는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맞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죠.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수없이 증명합니다. 무엇이 이런 대목을 만들어줬는가? 그것은 절대 가치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영적인 실력이 갖추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을 갖추지 않는 사람들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수가 없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만큼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정죄함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이 증거가 이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의 절대 가치를 삼았던 것은 유대 종교였죠. 율법이었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가치가 전환되나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전환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는 거죠. 나의 이 의로움이, 나의 이 탁월함이 나로부터 온 게 아니고 누구로부터 왔어요?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어떤 일산에서 목회하는 한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따졌대요. 내가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으로 목회를 하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주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께 대들었대요. 도대체 뭘 주셨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너에게 가난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열받아요, 받아들여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무슨 선물을 주시는데 가난을 선물로 주시냐고. 그거 가지고 막 씨름하고 붙들고 씨름했더니 깨닫게 된 거예요. 가난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렸던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모든 가치의 전환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증의 자리에 가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이 지점에서 우리 가족들에게도 참 많은 미안한 마음들이 있지만 저의 무너짐 안에서 저가 변화된 거는 뭐였냐면 안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여전히 흔들려요. 여전히 부족해요. 그래서 뭐냐면 한마디의 전함이 누군가에게 울림이 될 수 있는 그 쓰임받음이 감사를 드려요. 사도 바울도 요한처럼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았지만 이유는 뭐냐면 절대적 가치를 예수님으로 삼았기 때문에. 절대적 가치를 삼는다는 것은 그냥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말로 하는 것에 너무 식상했어요.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수, 번제 드림, 마다들 내어 놓음, 이것에 너무 식상했다고요. 왜요? 마음 안에 절대 가치가 하나님이 아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들키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들키고 사람들 앞에 들키세요. 그래야 자유로워져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해요. 목사님 되게 카리스마가 없이 보인다. 뭐 카리스마 뭐 있으면 뭐합니까? 주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들키기로 결단하는 것, 이게 은혜죠. 이것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로 열어가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도의 교제 안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성령 충만해야 되고 흔들리지만 또 성령이 충만한가 말씀이 우리를 영혼을, 마음을,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켜서 결국 우리를 단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이 말씀을 읽고 무슨 이야기 했는가 모르는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걸어가는 이가 있어서 그래요. 제가 기도원과 300용사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 이야기예요. 무엇을 위하여 광야로 나아갔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가정이란 땅을 향하여 나의 이 고집을 꺾고 가는지, 나의 삶의 현장에 가서 어떻게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 가운데 답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는 것 거창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공의를, 제가 큰 담론을 내세웠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공의는요, 그냥 주권 이행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깨달은 것을 실천해 내는 것. 누구를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이면 다시 광야인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신과 가정 그리고 교회와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치열한 전쟁을 살 겁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흔들리는 갈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경제 우상과 종균이 되는, 이것이 절대 가치가 되는, 절대 가치를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BRC 이 운동을 지금 하면서요, 제가 교수님과 말했던 게 있어요. 교수님, 이 BRC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양한 사람들이 아니면 이것은 똑같이 돈 버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이 경제 우상을 이끌어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인가요? 영성이 없으면 경제에게 끌려가잖아요.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경제를 이끌 목사일 거예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엄청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마감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바람이 부는 광야에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만나주시고 목장 식구들과 교제할 때 나와 만나주시는 주님, 또한 내가 가정에 머물 때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삶의 현장에서 나아갈 때 일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한 내가 나라와 민족과 조국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전히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내가 손댈 수 있는 이 세계 열방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흐를 것을 믿기에 이 조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지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간절히 권면합니다. 여러분에게 권전합니다. 살아가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가치의 전환을 바꾸세요. 종교로 기도하지 말고 가치의 전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진짜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걸어가 보세요. 가장 좋은 것 주실 하나님의 선물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가슴에 진짜 비전이 되는 거고요, 이 땅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올 때 이 빈자리가 채워짐을 안타까우며 가슴을 치고 나의 인생 속에 영혼 구원이 나의 인생의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갈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생활 숙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아가고 있는지 묵상하고 적어보라. 나를 흔드는 갈대로 만들고 있는 바람은 무엇인지 묵상하고 적어보라. 예수님과 재물 둘 중에 누가 더 우선이 되는지 규정해보라. 4번 읽읍시다. 시작. 나는 종교인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인지 묵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적어보라. 5번째, 예수님이 절대 가치가 되려면 어떤 전환이 필요한지를 적고 기도하면서 결단하라. 여러분, 이 주일 말씀을 일주일에 최소 한 번, 두 번은 꼭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손을 들어 주여 부르며 기도할 때 이 숙제를 놓고, 주님 이건 숙제예요. 여러분 우등생이 되십시오. 숙제를 잘 하십시오. 우리 주여 부르시면서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며 걸어갑니다. 기도합시다.